우리 기쁘게 행복하게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데도 저희들 이만한 건강 지켜주시고 밝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비둘기 성경학교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한 손에는 삶의 지혜를 얻어서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19장 17절에서 23절 이사갈 님의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조용히 읽을 때 주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룩과 수넴과 하비라이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랍빅과 가시온과 에베스와 레벡과 엔간님과 에나따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의 벳세예스와 이루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기에 그 이사갈 자손의 그 다 지역을 얘기하고, 여기 이스라엘이라잖아. 이스라엘 지역은 아주 전망이 좋은 곳이래요. 전망이 좋고 아합 그 가족들이 휴양지로 올 정도로 좋은 곳이고 아주 비옥한 지역이래. 그리고요, 나봇 포도원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래요. 왕상 21장 1절 2절. 다음에 보면은 22절에 보면 그 경계는 다볼과 그랬잖아요. 다볼. 이 다볼산은 588m의 높이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변화산을 말하는 변화산, 그런 지역이라고 참조하시고, 이 특징은 야군님은 이사갈 지파의 축복이 왔는데 신명기 34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모세님이 이사갈에 대한 축복은 없어요. 빠졌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자, 창세기 39장으로 갑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예언을 하시고 축복을 빌었는가? 49장이죠. 이사갈. 자, 14절 15절 두 절 축복이 왔거든요.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꿀 앉은 건장한 낙이라. 봐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양이 사는 그곳에 꿀 앉은 뭐예요? 건장한 낙이다. 이렇게 비유해 줬고, 다음에 축복은 시작.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뭘 메고 짐을 메고 무 아래에서 앞지 아래에서 뭐예요? 섬기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십시다. 우리가 남자들 사명이, 조선시대는 그 선비들도 남자를 사나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더라고요. 사나이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남자들의 사명이 어떻게 보면 참 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구로시장에 이렇게 오거리에 가면요, 새벽에 쉽게 말해서 나를 데려가서 일을 시키세요 하고 그 일꾼 시장이 막 있어요. 그럼 많은 나이 든 사람부터 해가지고 그 일 시킬 사람들 와가지고 이렇게 서해가지고 데리고 가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얼마 전에 어느 TV에서 봤더니 관악산에 그 짐꾼 그
아저씨를 소개하더라고. 그 짐이 뭐 180kg까지 했던가 엄청난 걸 져요. 지고 예를 들어서 뭐 북한산 같은데 그 절에 도로가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씻은 배추를 옮겨간다든지 또 물을 옮겨간다든지 그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그걸 지고 또 얼마 가도 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한 달에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달인어 속에 대해서 원래 달인에는 떨어졌지만은 3등인가 두 번째로 이렇게 됐더라고. 그 남자가 가족이 있는지 몰라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 짐을 옮겨다 주면서 그 이제 돈도 이렇게 받고 짐꾼이라면 짐꾼. 옛날에 여러분 동대문 시장, 옷시장 가보면요 짐꾼이 많았어요. 지게를 지고 막 이렇게 하는 데가 이렇게 짐을 옮겨주고 요즘은 이제 미는 거 이런 걸 하지만 많았고 옛날에 또 능마주의들도 이렇게 메고 막 이렇게 뭐 휴지같이 놓고 이렇게 하죠. 어떻게 보면 이사갈 지파는 뭐예요? 지게 지는 지파랄까? 지게 짐을 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상이란 말을 원래는 이사갈이란 말이 갑보상이란 말인데 이런 보상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제 저도 한 해를 저물어 가면서 누구의 받은 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자꾸 여러분이 보상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작은 거에서도. 우리는 자꾸 한 것도 없는데 자꾸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뭐 가족이든 또 어떤 자기와 뭐든 관계가 됐든 뭐 우리 목회자들은 부흥회를 소개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꼭 마음으로도 보상할 줄 알아야 되고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좋아요.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가 쌓이는 것만 아니라 은혜에 대한 보상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 쌓일수록 뭐예요? 거기에 대한 나의 보상의 울림도 보상의 메아리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보상을 자꾸 주려고 하자. 그런 삶을 그려야 되고 또 여러분이 사람에게 심었던 게 보상이 금방 안 돌아온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사정이 있고 나중에 더 빛난 곳으로 올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은 것도 뭐 단숨에 뭐 보상을 내줄 수도 있지요. 갑자기. 그런데 그게 늦어지는 것 같아도 뭐예요? 하나님은 결코 보상을 잊지 않고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번에 서불론 집화 했나요? 그거 보면은 그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님이 그 축복을 했잖아. 그런데 그 지금 와가지고 그 땅이 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당대에 여러분에게 보상받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후대에게도 3대, 4대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천대까지 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쉽게 보상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도 하지 말고 너무 낙심도 하지 말고 내게 보상해 주면 또 2대 가서 3대 가서 하나님의 걸 다 기억하고 보상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 수고가의 보상해 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값을 도처해 주고 보상해 주는 것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가져야 돼요. 막 초조하고 자기를 볶지 말고 하나님도 너무 볶지 마십시오.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께 심고 사람에게 어디로 가겠냐고. 그 사람은 잊어먹어요. 사람은 잊어먹는데 그분은 잊어먹을 법이 없어. 하늘에서 100% 행위력에 줄 것이고 언젠가 기억돼서 뭐예요? 그 복이 오자. 우리가 이 지파들의 그 기업을 보면서 알 수 있죠. 그런 복을 줄 텐데 그렇게 초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왜 말씀 1000대까지 은혜가 간다. 1000대까지 3, 4대까지 간다. 이런 걸 생각하고 꾸준히 땀과 이런 걸 심을 수 있는 그럴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계시록 20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에게 줄 상급이 있어. 각각 일한 대로 뭐예요? 갚아주겠다 그러잖아요. 하늘에서도 갚아주고 땅에서도 갚아주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좌절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이 있고 여기 이사갈 지파가 있어요. 지파가 있는데 이상하게 모세님의 축복은 기록이 없어요. 찾아볼 수 없어요. 그 야곱님께서 축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사갈 지파가. 이 이사갈 지파는 뭐예요? 야곱님의 9번째 아들이에요. 9번째 자녀. 두 번째 어머니는 뭐예요? 레아님이란 말이에요. 이름의 뜻은 갑 또는 뭐예요? 보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이 이 야곱님의 축복을 볼 때에 어떤 기질의 축복을 주셨냐고 말이에요. 기질의 축복을 주려고. 오늘 보면 뭐예요? 양우리 안에 뭐예요? 무릎 꿇는 뭐예요? 나귀와 같다 그랬어요. 양우리 안에 있는 나귀 안에 있는 우리와 같다. 무릎 꿇은 나귀와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건실함을 주고 노동하는 짐을 지는 노동력에 그 힘을 주신 거예요. 노동력. 아주 뭐라 그럴까? 건장하다 그럴까? 건장한 사나이로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낙이요. 좀 이따게 낙이처럼 노동력 가지고 일을 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12지파는 뭐 유다 지파는 왕들도 나오고 무예인도 많이 나오잖아요. 또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이 나오고. 그럼 다 그런 지파만 나오면 어디냐 말이야. 이 지파는 쉽게 말하면 농업을 잘 짓는다 그럴까? 또 뭐 이렇게 짐을 옮겨주면서 뭐 상업과 같은 그런 직업군이 뭐예요? 이사갈 지파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기절을 뭐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참 힘들어요. 저 봤어요? 그 벚고추 밭이라든지 그 길쌈 메고 그 벼 옮기고 요즘에는 벼는 10대네요. 벼는 그냥 귀에 트랙터로 하니까. 근데 우리 고향이 상주인데 애남인데 감농사는 이게 쉽지 하기가 어려운 거야. 이제 나이 이제 연세들이 80이 넘어가니까 전부 외국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예요? 품삯을 주면서 그걸 깎는 것도 기계로 깎아. 그러니까 제일 편한 게 이게 벼농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농사 짓는 거, 과일 뭐 이런 거 길러는 거, 또 이런 직업이 어떻게 보면은 배짱 편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 뭐 봄과 그 가을 자고 나면요 겨울 내내 그냥 먹고 이렇게 하투치기도 하고 뭐 놀고 과자 사 먹고 막 그랬다고요. 그 사람들의 그 뭐 이름이 나고 물질적으로 많지 않지만 뭐예요? 뭐 농사지 뭐 천하지 대본이라고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직업도 좋단 말이에요. 짐을 옮겨준다. 이 당시는 뭐 트랙터가 있습니까? 뭐 트럭이 있습니까? 이렇게 짐꾼처럼 어깨를 내서 짐을 옮겨주고 말이야. 이러는 거 이동해주고. 그 왕들이 하겠어요? 뭐 제사장들이 하겠어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사무실에 있는 일하는 사람이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뭐예요? 아까 서은에 얘기한 것처럼 관악산 그 짐꾼 할아버지 아저씨 같은 사람도 얼마나 멋있냐고.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운동화가 막 이렇게 찢어지고 막 테이프 붙이고 이래서 그걸 선물하더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땀 흘리고 사이가 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참 멋지다고 봐야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은사고 이런 기질이다. 노동을 해서 땀을 흘려서 짐을 옮겨서 나귀같이 일을 해서 뭐예요? 먹고 사는 그런 기질의 축복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이사갈치파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그 모세님이 축복하는데 빠졌느냐 보면 이 사람들은 숨어 있는 거야. 드러나지 않아. 그냥 이렇게 뭐 쭈그리고 일하고 짐 옮기고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이 여기에 대한 축복이 없어요. 그리고 야고님도 딱 두 줄만 축복이 오잖아요. 두 줄만 축복을 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두 줄.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나귀를 주셨어. 참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친절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경작하고 짐을 옮기는데 가장 그 영양적일 중에 뭐예요? 소란 말이야. 소. 동서고금을 하고 소로 통해서 논밭을 갈고 짐을 옮겼잖아요.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짐 옮기는 데는 뭐 마차도 있었지요. 말들을 길러가지고 도로가 닦아진 데는 말들이 그 빠르고 스피드하니까 그거 이제 다녔지. 그 나귀는 뭐냐면은 말 종류인데 말보다 키가 적어. 그런데 이 어떤 면으로 나귀는 뭐예요? 짐을 옮기는데 아주 유용하게 쓴 가축이 바로 이 나귀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나귀. 땅나귀, 나귀인 걸 볼 수 있어요. 귀는 크고 꼬리도 짧고 다리도 짧아요. 말처럼 모습은 비슷해도 뭐예요? 그 말가가 있지만 말하고도 달라. 말은 급하지만. 근데 원래는 야생에서는 이 나귀가 100마리까지 움직인다는 거예요. 100마리까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나귀의 장점이 뭐냐면은 관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보기보다도 관찰력이 있는 이 동물이 바로 이 나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슨 일을 그냥 대강대강 일을 보지 말고 좀 관찰력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걸 좀 깊이 관찰할 수 있는. 곤충을 관찰해가지고 곤충학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뭘 이렇게 관찰해야 된다. 뭐 대강대강 넘어가지 말고 쓸데없는 남이 옷을 뭐 입었냐 어느 뭐 그런 거 보지 말고 관찰력이 있다. 또 이 조심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심력이라고 그럴까? 이 나귀는 조심성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성. 막 이렇게 막 돼지처럼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막 개처럼 막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조심성 있는 동물이 이게 나귀라는 거예요. 그 나귀는 보통 이제 가장 컨디션 좋을 때가 아침하고 저녁이라네. 그리고 이제 점심들이 좀 쉬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이 나귀라고 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귀는 뭐냐면은 이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적응력. 그러니까 짐을 가지고도 산이라든지 사막 같은 데도 잘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게 나귀야. 나귀라 이 말. 그리고 이 뭐냐면은 뭐랄까 천천히 뭐랄까 느린 역이라 그럴까? 말은 막 경주하다가 너무 오버해가지고 말이 가자 푹 하고 쓰러져 죽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귀는 뭐예요? 빨리 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가, 천천히. 그 동물한테도 배운다니까 여러분도 어떤 것도 빨리 가야 되지만 너무 서두르다가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몰라도 글쎄 내가 볼 때 너무 서둘렀잖아요. 한 6개월만 참으면 그냥 결과가 나올 텐데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 뭐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나귀는 천천히 가. 말은 막 초스피드 하지만 천천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귀는 뭐냐면은 뭐라 그럴까? 자기 보호력이 있어. 자기가 위험하고 뭐 이런 게 있으면은요 절대 움직이질 않아.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는 그것이 이게 나귀가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보면은 그 자기 몸만 뭐 혈압만 조금 올라가면 막 뭐 어디 일이 날까봐 난리하고 막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나도 뭐 아픈 것 같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를 그것이 나쁜 것만 아니라 지나치면 문제지만은 자기를 잘 보호한다는 거. 그리고 이
이 뭐냐 하면 이 나귀는 뭐냐요? 아주 지구력이 뛰어나. 여러분 왜 그 옛날에 그거 보셨잖아요. 뭐야 저 중국 그 옆에 있는 나라를 뭐라고 티베트 같은데 그 진짜 그 막 길도 위험하고 막 요만한 길 같은데 이런 데도 뭐예요? 나귀가 그 짐을 지고 꾸준히 그냥 가잖아. 그 뭐 소금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뭐 짐을 해가지고 그 얼마나 먼 길을 갑니까? 아주 먼 길을 가가지고 그거를 팔고 돌아오고. 예? 지구력이 있어. 지구력이. 예? 여러분 우리가 육적 지구력이 있지만은 영적 지구력도 있어야지요. 할렐루야. 다음에 이 나귀는 친화력도 있어요. 무슨 그냐면은 그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말이 안 들어. 그 주인하고 또 이 친해지면은 그 같이 이렇게 잘 이렇게 소통한다 그럴까 움직이는 그런 친화력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 충성을 해 주인한테 무겁고 힘들어도 친화력이 있다. 그리고요 이 뭐냐 하면은 어떤 그 자기가 원치 않는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든지 이러면요 아주 고집이 있고 어떻게 좋게 보면 보수적인 동물이야. 고집이 여러분 아주 항소고집이라 그러잖아. 그것보다 더 큰 고집은 뭐예요? 낙이 고집이라고. 아무리 끌어가도 안 돼. 아무리 끌어가고 때려도 절대 안 움직인대. 우리 여기 이 나씨가 또 있나 여기? 응?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선한 고집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려면 선한 고집도 필요하지요. 정치도 선한 고집이 필요하지요. 사업도 여러분 선한 고집이 필요하지요. 응? 우리 오늘도 잠깐 제가 이제 차로 움직이는데 들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왜 트럼프 그 샵이 있잖아요. 모자 같은 거 옛날에 성경도 팔고 이런 거 그 이제 자기 이름 있는 게 가지고 지금도 막 아직 1월 달에 이제 그 등극하는데도 뭐예요? 그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미국은 그래도 그걸 좀 봐주나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지. 진짜 얼마나 핥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데 이 사람은 사업가야. 근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미국이 지금 미국이 아니랍니다. 이게 쉽게 말해 성 정체성이 없어. 잘못하면 남자가 몸은 남자인데 여성 목욕탕에도 갈 수가 있고. 그런 당신 왜 남자가 여자한테 들어와 이렇게 말도 못한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 그 총 맞았잖아요. 총 맞고 저도 그때 잠깐은 느꼈어요. 이게 내가 그 시를 썼잖아요. 은거를 보기 위해서 너무 막 청중에 취하고 막 그 은거에 취해가지고 너무 막 담배에 떠나면요 고개 안 돌렸으면 한 방 맞아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자신만만한 사람이 원고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는데 총알에 빗나갔잖아. 이것 때문에 저건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가 그런 마음도 100% 확신은 아니죠. 그런 걸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 큰 아들이 그렇게 신앙이 좋다는구만. 바쁜데도 여의도 순복교회 간정도 하고 우리나라 크리스찬과 교통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되면 그러고 다 없애겠다. 성 정체성 분명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양반을 되게 했는가 하는 마음이고 좀 우리나라에 좀 주의 종들과 잘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미국 다음으로 제일 사랑하는 나라 우리나라 통일 정책으로 좀 계속하는 이런 우리나라 이렇게 좀 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가잖아요. 고집이 있고 고집스러움이 있어. 뭐라 그래 좋은 거에 대해서는 고집도 있다 이 나귀가. 이런 좋은 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 뭐냐면 봐요. 이 하나님이 야곱님이 이 이삭에게 축복하기를 뭐예요? 너는 양우리 안에 꿇고 있는 뭐예요? 나귀와 같다.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그 예언대로 기가 막히게 이렇게 된 것을 보면은 제가 웃으면 역시 야곱님은 예언자구나 선지자구나 그대로 성취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낙이 이렇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 특징을 야곱님이 뭐예요?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남바는 뭐라 그래요? 너는 뭐요? 쉴 곳을 찾는다. 쉼터 뭐예요?
휴식도 할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짐꾼으로도 일만 하고 땀만 흘리고 막 애만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쉴 곳을 찾을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땀 흘리고 성실하게 일한 것도 좋지만은 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쉼이 쉬면 결국은 뭐예요? 또 에너지를 우리가 충전한 거거든. 이렇게 미련한 게 아니라 자기 쉬는 곳을 찾아. 여러분 아까 짐꾼이요, 아까 그분도 얘기했잖아요. 어디 몇 메다 가도 쉬는 자리가 다 정해졌어요. 그 오바해서 가면 무너지거든. 예? 그리고 이게 안 가본 길에 미리 답사한다 그러잖아요. 전기줄 같은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쉴 줄 알아야 돼. 예수님도 뭐요? 너희가 한적한 곳에 가도 뭐예요? 잠깐 쉬어라 그랬잖아요. 잠깐 쉬어라. 쉴 줄 모르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토지. 토지의 뭐예요?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자다. 토지. 땅에 관심 있는 사람, 지파에 땅.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예술하는 사람은 뭐 산이나 졸이나 뭐 이런 걸 뭐 이런 거나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농사 짓는 사람. 그 땅이 개가 나기 좋겠다든지, 땅이 아따 이게 노란 고무를 감자가 심으면 좋겠다든지, 이 땅에는 뭘 지으면 좋겠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못 쓰는 땅 같은데도 자기가 디자인대가 이걸 쓸모일동으로 빤다든지, 이 토지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뭐예요? 이삭을 짚어라. 토지의 아름다움을. 세 번째 뭐예요? 어깨를 내려서 뭐예요? 짐을 진다 그랬어요. 수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돈 버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노동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저도 어릴 때 지게를 집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내가 볼 때는 멀어요. 하도 나무를 해대가지고 나무가 없어. 정말 재 넘어가가지고 그 나무를 있잖아요. 그 좋은 항송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그거를 지가지고 그거를 이제 버리기가 아까운 거야. 그걸 또 내 힘에 비해서 오버해가지고 싣고 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재 넘어오면은 이제 저 멀리 우리 집에 초가상간이 보이는 거야. 이 짐이 가벼우면 그냥 털레털레 가는데 너무 무거울수록 뭐예요? 무거울수록 이게 땀이 나고 힘이 들면서 집이 그리운 거야.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을 갖다가 이제 집에 딱 내려놓으면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백성이 착하네. 나머지 살아도 되겠네. 그러면 머슴도 해도 된다 그래. 머슴을 해도. 그렇게 여러분 내가 키가 1m 90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주 초등학교 때도 뭐예요? 지게를 져도 그렇다고. 그리고 음악 노래를 틀어놓고 그때 우리는 경상은 국시라 그러잖아. 그 잔치국수가 나온 지가 안 돼. 그거 한 사발 먹고 이렇게 자리에 누워보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자리에 누워보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도다 이러면서 흙에 살리라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 이 짐진 사람이 그 진정한 힘도 있는 거야. 어깨에 힘을 매. 그러니까 좀 미안하지만은 이 이삭을 지파는 좀 미안해요. 다른 지파들이 시다바리 같은 일만 한 것 같아. 성막을 옮기다든지 짐을 옮긴다든지 일꾼처럼 그런데 보람을 느끼는 그런 지파 있는지도 모르지. 그리고 네 번째 축복은 뭐라 그래서 그게? 쉼을 하고 토지하고 짐을 쓰고 하고 뭐 한다 그랬어요? 그래, 압제당하는 속에서 뭐예요? 섬긴다. 섬김력이 있다고. 어떻게 보면은 지게꾼이라고 무시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시하고 압제하고 빨리 일하라고 뭐해? 짐 빨리 옮기지? 속도 내! 이런 소리 해서 그런 압박 속에서 열심히 섬기는 달란트, 바로 이삭을 지파가 된다. 이런 분은 땀 흘려서 일하는 복을 받은 지파가 바로 이 지파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복을 받았냐면은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서볼론이면
여기에 뭐예요? 저기 뭐야, 다볼산이 있어. 다볼산은 뭐냐면은 아까 558m라고 그랬잖아요. 에? 다볼산이 있고 이 지역이 대체로 아까 이 사막지대고 이스라엘 같은 좋은 땅도 하나 있었지만은 그렇게 산이 좋은 지역에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다볼산에 지금은 뭐예요? 변화산 교회가 서 있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의 변화산 교회가 서 있고 엘리야님 기념교회가 정교회를 통해서 세워졌나? 이 교회가 세워진 거죠. 다볼산이 있고 이렇게 있는 쪽에서 지대를 기업을 받은 축복이 바로 이사갈 지파의 축복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빼놓지 않고 그들의 수고한 값을 여기 이스라엘과 다볼산을 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런 보상을 그들에게 내려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의심하지 마. 0.01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이들에게 보상해 주잖아요. 여기 저기 요단강도 가깝지, 갈릴리 호수도 가깝지. 다볼산이 보면 산이 평지 같은데 멋있어요. 다볼산도 있지, 사막도 있고 이스라엘 같은 아주 좋은 땅도 있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이사갈 지파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0.01 땀방울 또 여러분 한 줌의 희생도 주님이 결코 잊지 않고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시 이사갈 지파는 아홉 번째, 이사갈 지파는 몇 번째 아들이었나요? 아홉 번째 아들로서 그 뜻은 값과 보상이라고 하는 뜻이다. 근데 두 번째로 이사갈에게는 어떤 기질을 주셨나요? 나귀와 같이 짐을 옮기고 노동력이 있는 그런 기질을 주셨다. 그런 노동, 땀 흘리면서 먹는 직업을 주셨다. 그래서 예언자 야고님이 뭐라고 예언했나요? 뭐예요? 나귀가 양우리 안에 있는, 그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양우리 안에 무릎 꿇고 있는 나귀와 같다. 나귀는 이렇게 여러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아주 그리고 겸손해. 예수님도 뭐예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 겸손해. 말처럼 화려하지 않아. 그러면서 들어갔던 것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나귀에게도 이런 기질, 이런 달란트로 우리가 배우면서 여러분도 뭐예요? 양우리 안에 무릎 꿇고 있는 나귀와 같이 그런 자세로 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들에게 구체적인 기질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첫째, 이들은 쉴 곳을 찾을 줄 안다. 일할 때는 일하고 쉴 줄 아는 균형 있는 사람이다. 토지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스라엘 땅을 주는지 몰라. 다음에 어깨를 메고 수고할 줄 알아. 그냥 공짜 돈을 얻는 게 아니라 땀 흘릴 줄 안다. 자기 몸을 쓸 줄 안다. 자기 몸을 써서 얻는 수입을 얻는다. 다음에 뭐예요? 때로는 무시당하고 압제하지만은 끝까지 섬긴다. 충성한다. 그런 어떤 면으로 적이 없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결국은 어떤 보상을 해줬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볼산 이스라엘 휴양지가를 주셨고 또 사막도 주셨고 이들의 지파가 9번째 9번 타자지만은 그래도 뒤떨어지지 않는 전쟁에도 용맹스럽게 싸우고 막 전진하고 유다처럼 화려하게 막 계급장 있고 이런 사람은 아니고 어떻게 진꿈 같은 이 이사갈 지파에게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값을 채워주고 보상을 해주시고 그 수고한 것을 알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라도 이스라엘 같은 땅을 주옵시고 다볼산 같은 걸 축복을 주시고 사막 같은 것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화려한 직업은 아니고 막 번쩍번쩍 계급 있는 장은 아니고 밑에 숨어서 일하는 자기 몸을 흘리는 일이지만은
이 정도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고 승리의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적으로 보상해 줍니다. 하늘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채워주, 의심하지 말고 믿고 경고가 흔들리고 나갈 때에 땅에서도 보상해 주고 하늘에서도 크게 보상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탄이 지났지만은 그래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미하여라 다 찬미하여라 다 찬미하여라 구세주 탐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 할렐루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사갈 제10화의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들이 얻은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쩌면 부친의 예언대로 그대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복음의 짐꾼이든 이 세상 먹고 살기 위한 짐꾼이든 어깨를 내어주고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가빛가한 하나님 어떤 지혜를 가지고 번제하는 것보다도 땀 흘린 대가를 먹는 땀의 값을 받고 땀의 보상을 받는 노동력의 대상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오며 주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과 거룩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도 이삭을 지파와 같이 하나님이여 우리 우리 안에 무릎 꿇고 있는 나귀와 같은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